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비가 많이 올 텐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습하고 무더운 이 날씨 속에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과 혹은 술집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과 또 장려촌이 있는 것,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회심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부흥회 사역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가난한 병든 자들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함께 갔습니다. 심지어 가난을 낳는 경제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넓은 의미의 사회개혁운동까지도 그 부흥운동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그저 구제 사역을 한 프로그램으로서 혹은 한 사역의 일부로서 참 열심히 활발히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존재와 그 사역 자체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들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만으로 지역에 또 사회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 사라지고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들의 삶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인 존재의 본질, 그 교회의 사명, 이것을 수행한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3차에 걸쳐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동일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조지 휘트필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주역들, 그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으로, 마을 속으로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를, 그 마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생활의 주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낮 게으르고 나태하게 술 취해 있던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나 부지런하고 그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갈등 관계에 있었던 흑백 갈등,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 간절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일들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회심과 사회개혁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부흥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가 존재 자체로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이유, 목적,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회심자가 많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로서 교회의 공적 기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사회를 변혁해가고 개혁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인 교회다. 그 교회 존재만으로도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기에 선교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복음의 빛이 빛나는 등불, 그것이 교회다. 구원의 빛이 비치는 등불,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그 빛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등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혹은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복음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 아래에 두면 그 빛이 비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어야 등불을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빛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빛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교회의 등경은 어디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이 교회의 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낮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그늘진 곳 같지만 오히려 가장 그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그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죽으신 이유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등경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빛을 비추신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 자리, 등경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교적인 교회, 존재 자체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 교회의 존재 자체는 어디서 그 빛이 가장 밝게, 가장 널리 빛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머물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빛이어 존재해야 할 등경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내려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바로 등불로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교회가 한 일이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그저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왼손이 했을 뿐인데 아무도 모르게 교회가 한다고 표도 안 내고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저 존재 그 자체로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빛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자리, 교회가 그곳에 서서 존재 자체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눈치를 챈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보아주는 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행한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성육신적인 선교라 그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빛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 보니 그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성육신하는 것이고 세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랬죠. 여기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선교를 따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선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 그랬어요. 즉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있던 믿음도 있던 사명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상급까지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선교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교회 자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성도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에 비치는 등불이라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서 비추어야 할까요? 우리의 등경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소외되고 신음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그곳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해도 우리는 생활 속 선교사로서 성육신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은 일들을 하려 하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생명의 영향력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작은 섬김과 봉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열매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없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타오르는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 팔룡동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등불이 되어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